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몇 번한테도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왔습니다. 목사님 7번 답이 뭡니까? 하고 왜냐면 제가 설교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설교에 다 못다한 부분을 오늘 좀 말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은 오늘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 용서와 평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신분이 이미라는 신분이 있고 아직이라는 신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분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고 의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데, 이 두 사이에 하나는 우리의 현재 주어진 신분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다시 주보에 해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주어진 신분과 하나님의 신분 자녀답지 못한 이 삶의 모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세 가지로 다시 지난주 설교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현실은, 느낌이나 감정은 도무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이 우리의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있겠다, 사실을 더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의 힘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늘 우리가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로 오면은 남 용서하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 주제로 말하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바울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주님을, 주님 안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는 하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한국 복음송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그 가사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용서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최근 1년 사이에 누구로부터 손편지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한 2년 동안에 우리 교인들 생일 카드 손편지를 제가 잘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또 해야 된다 싶은데, 손편지 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손편지는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용서가 이와 같다. 용서를 받으면 참 좋아요. 근데 용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 보면 사람이 저렇게 속이 좁아서 어떡해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나보고 당신 그 사람 용서해 그러면 용서가 그렇게 뭐 쉬운 줄 알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내가 용서 받는 건 좋은데 남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좋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렵더라.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두 단계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수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으로 나가서 남을 복수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참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1단계도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실수하고 잘못했고 화를 돋궜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거나 복수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뭐 성인이라 성자라 해도 될 만큼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는 2단계 용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다.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2단계 용서의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때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정확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할 때는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실 때는 주로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에 처했을 때에 부르신 이름이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를 오히려 너가 굳게 해라. 그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하실 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마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배신할 때에 그에게 상처를 받을 만하지만 1단계 복수심을 가지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2단계 용서, 그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2단계 용서의 모습을 이 기도문에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는데 3번째 만남의 장소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에게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분이 육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베드로가 급히 예수님께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셔서 제자들이 배고플까 봐 먹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숯불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밤에 불을 피우는 것,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인데 이 밤에 불꽃 또는 숯불은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실 때에 그때 불을 피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째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빌라도 법정의 장면을 재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굽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불이 없다고 떡을 못 굽거나 생선을 못 굽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많은 제자 가운데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에게 음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는 거의 틀림없이 불과 몇 주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또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베드로야, 너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숯불 장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을 그대로 재현하다시피 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그에게 안갚음하고 그를 창피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너무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환경의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가 당연히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는 주님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걸 지금 한번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나는 알고 있어, 베드로야. 너가 그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너 마음속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부르도 저는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너는 그때 힘이 없고 약해서 못했는데 지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똑같이 물으시고 그가 실패한 신앙 고백, 하지 못한 신앙 고백, 그것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제가 그때 실수하고 잘못 말한 것, 그게 제 본심이 아니었고 무서워서 말 못했지만 제가 주님을 그때도 사랑했고 그 마음을, 지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물으시니 당신이 보시다시피 당신이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숯불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게 용서입니다. 그에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에게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든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거,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이지요.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잘못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든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이면 죄인 것이지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적어도 1번의 단계의 용서, 복수심을 가지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는 적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또는 범죄자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말씀하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에 원수 가고 싶으면 복수심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거 손댈 거 아니다, 내 것이다, 그거 넌 손 못 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발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이름 자체가 뭐 어리석다는 뜻인데, 아무튼 다윗이 나발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큰 이제 돈벌이를 하게 있을 때에 양털을 깎는 그때에 도망 나온 이 다윗이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나발에게 가가지고 구했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 양떼들을 지켜준 격이나 다름없으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음식을 다 나눠 못 가는 날인데 우리도 먹고 좀 달라고 사람을 보내었더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하고 아주 다윗이 보낸 사람들 아주 뭐 경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나서려고 할 때에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막아갖고 그때
이 나발은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것,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는데 이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잘못을 벌하셨느냐? 용서로 해줬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이 엄청난 죄, 다윗 일생의 많은 죄 중에 가장 치명적인 그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재판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윗은 용서하셨습니다. 뭐 불공평하냐? 아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경우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용서로 우리의 죄를 대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크게 잘못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수 갚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손 안 대고 손 못 대겠습니다. 복수심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정말 잘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이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맞아요. 내가 상처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복수심이 막 끌어올랐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나발처럼 저 사람을 대해 주시오. 좀 가까운 사람은 저 사람은 다윗처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에게 배를 놓아 주시오, 감을 낳아 주시오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다 그냥 맡겨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도 있지만,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능력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용서하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가만히 있어, 너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시다니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망각이 아니고, 용서는 오히려 기억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기억하는 자만 남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 우리 생각에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가 자꾸 많이 기억이 나면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 사랑,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 십자가가 희미해지면
남의 잘못과 실수가 내게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남의 죄가 더 많이 기억나고 남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자꾸 눈에 커 보이면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계속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계속 찾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기억에서 점점 약해지고 그 사람의 죄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잘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저는 가만히 성품이나 성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남에게 잘못한 것이 많죠. 근데 남이 저에게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남이 저에게 잘못한 것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그렇다고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게 아닌 건 아니고 기억이 나긴 나는데 이게 마음의 상처는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내게 잘못한 것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사라지지 않고 하면 그렇게 기도는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이제 기억 좀 안 나게 해주십시오. 그 좀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만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두세 사람이 기도를 간절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나?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내게 잘못한 거, 우리 가운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두세 사람이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자, 우리 가운데 내게 잘못했던지 아니면 우리 전체 공동체에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또는 우리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적당하게 벌을 내리셔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좀 혼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양심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뭘 기도하느냐? 이게 지난주 7번 답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 똑같이 냈습니다. 첫 번째, 그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내게든지 나는 남에게든지 교회 공동체에든지 뭔가 해를 끼치고 잘못했습니다. 그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이고 잘못이죠. 그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죄인지 모르거나 알고도 회개를 안 하거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인데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 거의 답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를 위하는 기도이고 그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나한테만 꼭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요, 저 사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이 있고 내게든지 남에게든지 잘못했다 싶을 때는 이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야 그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도 나에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뭐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서 회개하지 않거나 알아도 입을 끝까지 꾹 닫고 뭐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의 기도를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를 내가 대신해서 내가 대신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기도 회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가 해야 될 회개를 내가 대신하는 기도, 이건 제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만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원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의 기도를 내가 대신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절대로 밉지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밉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지금 여러 가지 육체가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해가지고 뭐 안에 내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이 손톱만 아프죠. 온 몸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체론이라는 거예요. 지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나도 마음 아프고 그도 마음 상하고 그렇게 할 때 진짜 아픈 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만 아프고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누가 아프냐? 예수님이 아프신 겁니다. 주의 몸이 아픈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에게 무엇도 우리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그분을 또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났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또 한 번 아파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몸을 아픈 몸이고 내 몸 중요한 줄 알면 주님의 몸 아픈 줄 알고 주님의 몸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그를 대신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의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도 이 기도를 했죠. 모세도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예레미야, 야곱, 이사야, 다니엘 할 것 없이 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이 무슨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속에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번역서 따라 다르지만 8번 이제 9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는 이 기도는 우리 보고 하란 말이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할 뿐 아니라 또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그 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문, 주 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주 기도문은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기도한 가르친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우리의 예수님 자신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시라 마시라 막 기도하는 것이 좀 송구하고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은 혹시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진 걸 있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었죠. 기도도 응답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할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우리와 같은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자,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 말했습니다.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생각해서 그 사람의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이나 산이나 주님이 계신 곳, 내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죄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천국 삼으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서로 죄 용서를 위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거나 내 마음에 원수 감정이 있는 사람, 복수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하나님 옆에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닮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그가 범죄자로 보이질 않고 그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가 심히 아픈 사람, 심히 약한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없고 고소인으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기도자로만 세우셨습니다. 주님, 오늘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저희도 그를 위하여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짐하고, 혹시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